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3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기어름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53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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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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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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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정정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셔서 어떠한 조건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절대적인 감사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 후세들에게도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촌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교회에 필요한 청지기들이 선출되어 싸우니 귀중한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일하는 착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생명 있는 말씀만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사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은 11구역 식구들이 특별 찬송합니다. 11구역. 아멘. 박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물기 장로님이 아주 곡중 솔로 하듯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먼저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예수님이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도 최고의 가치는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이걸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는 그 법이 수백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그 수백 가지 법을 다 지키느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노예가.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 얘기를 던졌을 때에 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만큼 또 어리석은 존재도 없어요. 가끔 이렇게 TV에서 뭐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그 후진국, 그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상 숭배를 떠나서는 이들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 이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카트만두, 거기가 전진 기지 아니겠어요? 전 세계 산악인들이 다 모이는데 그 네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산신령을 섬기는지 핵에 망측한 그 우상을 저들이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목숨을 대놓고 그걸 섬기고 있더라고. 뭐 빨간 천, 이상한 천 막 내려가면서 그걸 섬기고 있는 거. 그렇게 못 살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세계에서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뭐 이사를 마음대로 하나요? 뭐 손 없는 날을 그걸 또 뭐 해야 된다는, 뭘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마음대로 합니까?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뭐 맨 처음에 우리 그 부모님 저 묘지가 저 일산 기독교 공원에 있었어요. 그건 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묘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 일산이 커지면서 거기가 개발된다고 전부 보상해 줄 테니까 이장을 나가는 거예요. 일산 공동묘지가 한 15,000기가 묻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골짜기 몇 골짜기예요. 그걸 이장을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맨날 독촉장이 오죠. 그래서 한 어쩔 수 없이 이건 어차피 해야 됐나 싶어서 이장을 하는데, 이장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 이장님 존경하셔야 돼. 이장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봤더니 그 손 얻는 날, 그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초상남진도 화장터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그 장례 치르는 그 집, 오후에는 전부 이장할 때 화장해요. 그거 보면 뭐 손 없는 날, 그 예약돼 있는 게 뭐 어마어마해요. 그 뭐 제일 없는 날이 언제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는 날 있어요. 그건 손 있는 날이야. 그래서 저는 손 있는 날 했어요. 싸게, 아주 편하게. 이런 거. 뭐 남녀간의 궁합이 어떻고 뭐 뭘 하려면 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또 뭐 고사를 지내고, 스마일상 돼지는 또 배로 비싸다네. 또 그건 뭐 점쟁이 집이 그냥 호황을 누리고 예약을 해야 점쟁이 집도 들어갈 수 있고 말이죠. 자, 이런 거 보면서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알 수가 있고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봐도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율법에 대한 그 맹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을 제일 가치로 여겼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말 정면으로 도전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이 실수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가는 생각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운명처럼 무비판적으로 노예적으로 이 율법을 신봉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율법에 어떻게 보면 아주 뭡니까? 민중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배운 대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말한 대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 관례대로 내려오는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아무 무비판적으로 이 민중들은 그냥 따라갔던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또 율법에 밝은 사람들도 있죠. 종교인들이라는 것, 소위 뭐 바리새인들, 뭐 레위인들, 뭐 제사장, 랍비,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전문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옷도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보면 저분은 서기관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고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옷 입은 의상도 다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모자도 다른 거 쓰고. 이들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종교의식을 따라 삽니다.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 누락되는 거 없이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했느냐.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지켰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으로 옳고 그르냐를 따진다고 하면 나는 흠이 없다.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 있나요? 사람이? 그러나 뭐 바울이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부끄러움 없이 이것만큼은 내가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흠이 없을 정도로 글자 하나 틀리고 다 지켰다 라고 하면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요. 그럼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변해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바울을 비롯해서 한없이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야. 한없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율법을 그야말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는 자부심으로 충만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멸시를 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저런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감사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런 죄인처럼 태어나지 않은 거
참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노예. 자,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복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복군 앞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 이게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봐. 이 저주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큰 벌을 받을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벌벌 떨어야 되고 정말 폭군 앞에 있는 그 죄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늘 율법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지키는 걸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범 답안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답안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이 가해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렇게 율법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다 자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을 자꾸 지적질하는 것도 보면 나처럼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답인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어떤 구역장님이 그런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구역원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갈 때 시어머니야,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야단도 쳐. 그렇게 하려면 안 돼. 막 그러고. 그래갖고 그 구역 식구들이 다 시험 들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이런 율법적 사고를 가진 장로님이 계시면 제일 피곤한 게 누굴까? 누가 제일 피곤할 것 같아? 고맙습니다. 목사가 제일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문자 하나 틀고 지킬 정도로 그 장로님이 철저하면 바리새인의 의의를 목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게 말하진 않지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목사님도 몸이 아프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장로님이 안 빠져. 아파서 나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다 그러고 나와. 그 아침에 와서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 마당 다 쓸어. 목사님 사택 앞에까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중에 못 견뎌. 새벽만 되면 그 장로님 빗자루 소리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율법을 그렇게 지키게 되면 정말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나 같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열심 내는 분 보고 그럼 목사님 사입이 아니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분들이 교사를 한다거나 율법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하게 되면 상당히 공동체가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해석의 새로운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주 원점, 오리지널 포인트,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보면 원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왜곡됐어요.
자기 철학이 들어갔어요. 자기 열심이 들어갔어요. 자기 주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 관례가 들어가고 관습이 들어가고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원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원점, 그쪽으로 들어가신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엽적인 거, 변칙적인 거, 주변적인 거, 곁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까지 몇 사람에 걸쳐서 나에게 도착한 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리지널 말은 아니라고 봐요. 많이 거기에 격가지가 붙고 해석이 들어가고 그 어떤 전한 사람의 입장이 들어가서 그게 전해줘서 이 사람은 방구방뀌었는데 이 사람은 똥 쌌다고 이제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뭐냐? 내 귀에 들려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한 그 첫 번에 그 부사부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을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저도 말을 많이 하지만 나는 말을 할 게 별로 안 해요. 하면 칭찬만 해요. 내가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야. 그럼 또 이 사람 또 가서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나 팔아버린대 당신. 뭐 그렇게 나올. 그러니까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착하다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얘기만 하죠. 그냥 칭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율법사들이 그 만들어놓은 격가지들 전통, 뭐 전승, 뭐 자기 해석, 뭐를 앞뒤에 교훈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처음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랄 필요가 없죠. 오리지널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걸 깜짝 놀라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많이 격까지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서부터 성경 해석이 시작이 돼야 돼요.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가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조직신학. 우리 노예신학원에서 제가 조직신학을 한 20년을 가르쳤는데, 그럼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신학적인 전반적 신학적인 우리 신앙의 전 분야를 아주 조직적으로 학문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들어가 보면 여러 과목이 있어요. 이제 3년 동안 대학원 3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공부하는 게 신론이에요.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 학기를 공부해요. 그거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학기를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을 또 배우셔야 돼요. 아주 기독론만 배우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 다음에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또 한 학기를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뭐 이런 식으로 3년을 계속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그때 신학생들에도 말하는 거, 당신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특별히 신론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공부해라. 신론에 실패하면 해석도 실패가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냐? 왜?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속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뭐 많은 속성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헬라교냐면 뭐 에로스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눈을 뜨고 정확한 깨달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이건 어디에서부터 해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율법은 다 엉망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사랑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심지어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속성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것 좀 봐, 이것 좀. 우리 사랑하니까 주신 거야. 너 법을 주고 법을 지켰고 너 죄인되지. 너 아주 심판받아 죽어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지 않았어요.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율법은 해석 잘못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안식일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니까. 너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몇백 가지 파생법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지키고 이거 아니면 넌 안식법을 어겼어. 너는 하고 저주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안식일을 통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안식일 해석을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 28절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때가 됐어요. 근데 마침 걸어가던 게 밀밭이었어요. 밀밭. 오늘 23절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때가 됐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밀밭 지나가다가 안식일인지 모르고 밀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먹었겠죠. 옛날에 밀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다 밀밭이었어요. 근데 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깐북이라고 해서 검은 게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깐북이 따먹느라고 입이 시커매가지고 그걸 그렇게 먹어서 깐북이가 뭔가 조사해봤더니 병든 밀이래 그게. 그걸 그렇게 이제 먹은 거죠. 옛날에 그렇게 먹었다고. 또 밀에다가 그냥 소금 좀 하면 또 껌처럼 이렇게 질겨. 그렇게도 먹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때 당시 배가 고프니 그렇게 먹을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눈에 딱 띈 거죠. 왜 안식일 날 밀을 먹느냐 따서. 그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게 1000가지가 넘어요.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노동에 관한 거, 이건 노동이다라는 게 39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밀을 이삭을 잘라 먹은 걸 안식일에 노동으로 분류되는 거 39가지 중에 4가지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비가 걸린 겁니다. 첫 번째는 밀을 거둔 거예요. 추수한 거예요. 잘라 먹은 게. 일종의 추수예요. 두 번째는 뭐냐? 후불었잖아. 이제 이렇게 비벼. 그 키즈랑 방아를 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즈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비벼서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갖고선 이게 왜 이런 노동을 했느냐? 안식일 날, 거룩한 날, 거룩히 지켜야지 라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게 나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끊임없이 추격을 해요. 이러자 이 다윗은 그 사울왕을 피해서 3일을 굶고 도망을 가요. 3일 동안 굶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데가 없고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사는 그 숙소로 그쪽으로 도망을 가요. 다윗이 딱 가보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와보니 다윗이 온 거예요. 거의 쓰러져 죽을 것처럼 막 지쳐 있는 거예요. 그때에 뭘 줄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왼쪽으로는 등잔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는 거죠. 무교병으로 12. 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떡 12덩을 항상 진설해 놓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 떡이 다 상하면 안 되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새로운 떡 12덩어리를 넣고 그거 진설되어 있던 건 다시 거두어드리죠. 그 새 떡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어드린 그 떡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에 제사장이 그 떡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는 참에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이 왔는데 3일을 굶고 왔기 때문에 줄 거는 없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거야. 먹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떡을 받아 먹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지금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 떡을 먹은 거, 제사장이 떡을 먹은 거, 물론 잘한 거 아니죠. 율법을 어긴 거니까요. 그러나 다윗이 저주를 받아 죽었나? 안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배가 안 고픈데 제사장이 떡을 성막 가더니 내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찌떡 같기도 하고, 이거 맛이나 볼까? 이게 뭔 맛이야? 그리고 딱 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리라고 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 말씀은 뭐냐? 율법보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이 사람을 위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매이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 전반에 대해서 귀중한 진리를 말씀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종교교자 마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을 이제 가운데서 이런 걸 해요.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문답을 통해서 대답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소요리 문답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리 문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답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인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을 하지 말라,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왜 주셨을까요? 무조건 오늘은 사랑하니까 줬다고 그래. 좀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 법을 주셨다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기 법이기 때문에 모든 이 지구상의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면 우리 마음 놓고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루터는 말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순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이 세상에 강간범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기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킨다면 자물통이라는 건 존재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죠. 자,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안식일이 결국은 노예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의 노예가.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쉰다는 거잖아요. 안식. 그럼 안식일 누가 쉰다는 겁니까? 안식일을 누가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글자 하나만 틀려도 그 심각한 그 표정이 우왕청심 하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을 주신 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가 쉬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 쉬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누가 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이, 난 그게 더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중노동을 하면, 아휴, 나 오늘 좀 이따 쉬어야 될 것 같아 하고 모든 걸 하고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쉬신다고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래, 우리가 쉬니까요. 하나님이 쉬셔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식이라고 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복음적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계속 안 쉬고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쉬지 못해서 병에 걸린 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안식일은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 법을 말하면 안식일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무줄도 계속 잡아당기면 언젠간 끊어지겠죠. 우리들은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을 보통 지키진 않죠. 우리가 지키는 건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걸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이 율법, 이 주일 성수함에서도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교사라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요. 난 더 자고 싶지만 애들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학교 가야 되고, 또 애들 뭘 가르치려면 성경도 봐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내가 나태해지지 않죠. 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얘기예요. 아유,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교사고 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일날 뭐 하겠어요? 퍼질러 자는 것밖에 뭐 하겠냐고.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래도 성가대라도 나오면 성가대 감당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가야 되고, 얼마나 나 자신을 그 주일에다 올고 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일 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원성이에요. 자원성이고, 그 다음에 주일을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 종말론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 할 그 안식을 우리가 주일을 통해 맛보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일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 다 받아야죠. 나는 뭐 그냥 율법적으로 율법하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저주의식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된 감기를 걸렸는데 가 생각해보니 자기가 11조를 안 냈더래.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마세요. 내가 11조 안 낼 수도 있지. 그걸 인간이라 안 냈다고 감당 독감이 걸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냐고. 뭐 하나님이 당신 11조 갖고 그렇게 군부주로 있냐고. 어떤 분은 또 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11조를 떼먹은 거 생각이 나더라. 그 저주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기쁨을 맛보세요. 세상을 등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라고, 종말론적인 이 복을 주시려고 주일에 복을 주셨는데 그거 누리셔야죠. 율법적으로 저주의식을 갖고 내가 배운다면, 그래도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지. 그 골프 치러 가는데 불길에 아주 그냥 예배 안 드렸더니 그러려고 그냥 그걸 종교의식을 하고 가.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입니까?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법규 여러분들 기쁘게 지키시나요? 그냥 마지못해 지키시나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뭐 우리 교통법규 행복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 없어요. 왜? 그 지키면 벌칙금 내니까 마지못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교통법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셔야 돼.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운전 미숙한 실로 갖고 운전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못 다녀요.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다 귀찮죠. 자꾸 접촉을 하니까. 그래도 기쁘게 지키셔야 복이 돼요.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은 언제나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법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의 노예가 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주의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그 안식,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고추장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철로 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의 복을 누리기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하늘나라의 그 복을 누리라고 종말론적 복을 주셨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례 안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에서 예배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그 귀한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 주찬양 자매 초청 간증 집회,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많은 분들 좀 전도하셔서 또 애국의 달 6.25 날이니만큼 더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7월 2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일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